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항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계속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모든 인류가 아주 크게 치렀던 전쟁을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 정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차 대전은 결국 독일이 패배함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배상금을 막대한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거의 망할 것만 같은 그런 나라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틀러라는 사람도 참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정권을 잡습니다. 나치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 이 어려움에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독일은 다시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1939년부터 1945년 동안 6년간 2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이렇게 한 축을 이루고 또 반대쪽엔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이 연합군 쪽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대전은 유럽의 전쟁이었다면 2차 대전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6년간의 전쟁이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7,300만 명쯤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죠.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대도시들은 초토화되어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에 대해서 책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독일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마틴 밀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틴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독일 교회와 독일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돌프 히틀러, 저 죽일 놈인데, 저놈 때문인데 왜 기독교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틴 밀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증을 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7번을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목사님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밀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을 가는데, 뒤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 뒤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7번을 꾸고 나서 이 밀러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우리가 히틀러에 대해서 저주하기만 하고 저 죽일 놈이라고 욕만 했지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7,300만 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주간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 교회 안에서도 장례가 2건이 있었지만은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장례만 해도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제 중학교 후배예요. 후배고 목사님이셔요. 저랑 같이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셔요. 젊으신 목사님이고 아주 건장했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24살짜리 이런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거. 그리고 어젠가요, 신림동에서 있었던 사건. 젊은 사람 조모 씨 33살 전과 17번. 길 가는 사람 4명을 칼로 찔러서 1명이 죽고 3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요. 잡혔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마약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이 뮬러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한국 사회의 이 아픈 현실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제 그 자리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 자체가 구별된 자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주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적인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의 집에 가서 떡을 함께 나눕니다. 초청받아서 이 안식일 떡을 나누면서 아주 귀한 말씀도 나누고, 안식일이니까 아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겠습니까? 서로 떡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말씀도 나누면서 은혜가 넘치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니, 그 예배의 자리, 안식일 거룩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야,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나? 야, 저 사람은 왜 저 구석에 앉아 있지?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지? 막 서로서로 엿보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분위기가 아주 묘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율법과 간섭을 지켜가며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엿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졸고 있지? 아, 저 사람은 왜 오늘따라 옷을 왜 저렇게 짧은 걸 입고 왔지? 늘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긴장감 속에, 그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수종병들은, 수종병이라고 하면 피부병입니다. 물집이 잡히고 병든 것인데, 이 환자가 있는데 이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쳐주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또 힐끔힐끔 엿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날인데, 저 예수님이라면 저분은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기고 종교적인 전통을 깨는 것은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자꾸 나를 힐끔힐끔 엿보면서 뭘 할까 지켜보는데, 안식일은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망설이느냐. 사람이나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엿보다가 야, 저게 저래도 되나? 이제 사람들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유지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예수라는 분이 오셨죠?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상을 차려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상을 차리면은 이게 그 상에 가장 어른이 앉을 자리와 아랫사람이 앉을 자리가 다르잖아요. 평평한, 똑같은 평평한 땅이지만, 평평한 방바닥이지만 윗목 아랫목이 있잖아요. 아랫목엔 어른이 딱 앉아 있고 윗목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런 전통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잔치집에 앉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어른이 앉는 자리 아니면 아랫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동네 유지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 정도는 저 자리에 앉아도 되겠지 싶어서 어른들이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더 어른이 오셔요. 그럼 주인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마을에 어른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저 밑에 자리로 내려가 주시죠 하고 자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떡 먹고 막 잔치집인데 그런 자리를 자꾸 바꾸는 게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야,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았다 쫓겨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십시오 하고 대접받는 게 훨씬 영광스럽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리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건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이 하는 행동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안식일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 장로님이 하시는 일, 저게 종교적으로 맞냐?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엿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밀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못마땅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데 막 자리 이야기, 뭐 자리 때문에 왔다 갔다 어수선한 데다가 이 예수님께서 자리 문제를 뭐 낮은 데 앉아라, 뭐 그만하고 뭐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자기가 한 말이, 야,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잘못됐고 예수님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다. 내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있을 바에는 내가 그냥 하늘나라 가서 내가 떡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영적으로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보단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집, 천국 잔치,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눌 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잔치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잔치가 뭐냐 하면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여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 구원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누굴 초청하느냐?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16절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종들을 보내서 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것은 초청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초청하는 사람이 한 주인의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사실 뭐 전도 폭발 강사기도 해요. 전도 폭발도 해봤고 전도 동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늘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아무리 그 전도 폭발 같은 것도 보면은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뭐 어떤 이야기로 말문을 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받아치고 뭐 이런 교육을 암기를 시켜서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 했을 때, 이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전도한 사람하고 돈 빌려주고 받은 거, 뭔가 말 한마디 실수한 것, 이런 문제가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인이 종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 종을 보내서 손님을 청할 때 그 사람들은 종을 보고 그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종은 뭘 하면 되느냐? 내가 주인의 종이라는 것만 표시가 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목사님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전도할 줄을 몰라요?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만 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의 종이다, 그것만 알면 그 사람은 주인 보고 오지 그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이 그 집 종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집 잔치에 안 가요. 이 종이 와서 막 말은 청산유수인데 이 보니까 그 집에 속해 있지 않고 엉뚱한 저 다른 집에 속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보내셨다는 것을 표시가 나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인다우면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하는데 법 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법 그레이라는 목사님은 매일 하루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명씩만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도 기도하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길 옆에서 어떤 젊은이가 차를 세웁니다. 목사님께서 감동이 왔어요. 아, 오늘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청년을 태웠습니다.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시내로 갑니다. 시내로 가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년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지금 시내로 가는 것을 물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청년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청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 그렇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청년은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청년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이제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청년 나랑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청년이 길을 잃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청년이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앞에 자기 속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꺼내놓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에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차를 빼앗아서 내가 멀리 떠날 생각하고 이 도시가 싫어서 멀리 떠날 생각하고 이 차에 탔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틀러 한 명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더라면 2차 대전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천만의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죽음 속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큰 능력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현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자폐증. 여러분, 자폐증이 뭡니까? 자폐증은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 못해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발달 장애가 와서 다른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자폐증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육적으로는 잘 어울려요. 야, 야유회 가자. 우르르 몰려옵니다. 야, 어디 가서 뭐 음악회 가자.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소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간증을 나눌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은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으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영적 삶 속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간증을 나누거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서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들이 주인께서 전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첫 번째 복음을 잔치에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청하였던 자들이에요. 청하였던 자들은 이미 주인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잔치를 여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본다라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주일이면 주일 11시면 우리가 당일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의 잔치 가운데 참석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일 나오세요 하고 잔치에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에 나온 적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 밭을 샀어. 지난 주간에 밭을 사서 그 밭에 가봐야 되니까 못 가니까 양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의 날에 천국 잔치에, 말씀의 잔치에 나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 밭을 사서 돈 벌어야 돼. 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 밭을 내 소유, 내 재산을 잘 만들어서 부자가 돼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를 5개리 사가지고 소 10마리를 사서 소를 밭가는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그게 왜 꼭 주일날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교회 갑시다. 바빠서 못 가요.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에 자기가 괜히 분주하게 바빠서 소훈련시키러 가야 됩니다. 못 가요. 장가 간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양해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나 장가 갔어요. 장가 갔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내가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놀러 가야 돼.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해외여행 가야 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삶의 바운다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빈자리 가운데 밭 때문에 간 사람, 장가 간 사람, 소 훈련시키러 간 사람 왜 없겠습니까? 바빠서 못 와요. 친구랑 어디 가야 돼요. 골프 약속이 있어요. 오늘 바이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괜찮겠지 싶으면요,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오송의 그 뚝이 무너질 때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처음 한꺼번에 뚝이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 구멍이 나와서 물이 졸졸졸 나오더니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작은 구멍에서 뚝이 무너지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 게으르기 시작하면, 하나 핑계거리 되기 시작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게, 천국 잔치에 맛도 못 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주인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은요, 자기 잔치 자리에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밭사라고 하고 소 때문에 가고 장가 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본다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인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은 누구냐? 실족한 사람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말 한마디, 모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마음에 상처 입고 떠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교회 갔지만 답답하고 별로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여 실족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남들한테 외면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빨리. 여러분, 빨리란 말은 바로 지금이에요. 빨리란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빨리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른들 만나 뵙잖아요. 그분들 하는 말씀들이 계셔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왜 열심히 안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전도 안 했는지, 왜 봉사 안 했는지, 그때 왜 안 했는지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일어날 기력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입도 안 떨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란 말은요,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말은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요. 나가서란 말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기다리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는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와 골목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데려와라. 데려와라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란 말이에요. 사람 데려올 때 애쓰지 않고 되겠습니까?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냥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상처 입은 사람, 실족한 사람, 그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집에 천국잔치에 오겠습니까? 빨리 가서 잘 데려와서 수고하고 애써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자리가 또 비었어요. 22절 말씀해 보면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주인이 왜 내 집을 채우라,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지금 채워진 자리가 있고 빈 자리가 있어요. 빈 자리는요, 이
하나님의 집은 채워진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빈자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집 주인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힘쓰고 지원하고 후원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지고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물려가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빈자리 가운데에도 29절 말씀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길과 산 울타리는 우리가 처음에 밭 사러 가고 소 사러 간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성도들이었다. 두 번째, 맹인과 전원자들은 이런 양들, 실족한 사람들이다. 그럼 세 번째,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것은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의미냐? 될 때까지 설득하는 게 강권했어요. 강권하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끝이 아니라 강권해서 일단 내 집에 채우면, 하나님의 집에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하나님의 집에 오신 사람들을, 주인이, 손님들 잘 접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고 안 오고는 주인이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든 그 집을 채우는 사명이 우리 종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 어떻게든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집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4주년을 맞고 우리 10월 15일, 10월 셋째 주일이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안 나오던 분들, 이런 양들, 또 우리가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우리가 빨리 나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우리가 이 집을 채우고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